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 사도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지침을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 내용, 이 낱말 자체가 어려움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글쎄 좀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도가 쓴 이 로마서는 이런 소중한 우리 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생활, 시작과 또 성숙과 그리고 점점 더 완성돼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겨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행여 혹시 우리가 약간 이런 주제가 생소하게 여길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서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여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마음을 이곳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 안에 사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 구절 또 개념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일찍이 C.S. 루이스, 우리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이죠. 얼마 전에 제가 어제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참 그 현대 C.S. 루이스라고 또 그렇게 그렇게 불림 받으셨던 참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그 5월 19일 날인가 그때 소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분에 관련된 책 한두 권은 충분히 있을 법도 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참으로 소중한 역할을 많이 정말 감당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늘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C.S. 루이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기독교인이자 또 세속화돼 가고 있는 이 영국 사회에 기독교의 진리를 참으로 잘 변증했던 그분의 그 지혜로, 넘치는 지혜로 그런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실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서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상처와 아픔을 내가 저 사람과 더불어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직접 저 사람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여 당신의 마음이 기꺼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열려서 그 사람을 충분히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은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렇게 해보라. 진짜로 저분을 사랑한다고 여겨보아라.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먼저 옮겨보아라. 그러면 어느덧 당신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마음조차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 여러분, 참 이 유명한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이신 이분이 참 우리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그런 교훈을,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행여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기는 하지만 저 사람 평소 나하고 같이 관계에 있어서 잘잘못을 누가 많이 했던 것을 떠나서 너무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늘 가슴이 아프고 늘 답답하고 여전히 그러는데 옛날에 그 아픔이 다시 살아나고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느냐? 나는 내 자신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어떤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실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너의 마음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너가 저 사람을 그냥 진짜로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 행동을 먼저 취해보라. 그러면 그 행동이 차근차근 너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바꾸어서 너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심으로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계명을 너희가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C.S. 루이스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가 깊이 사랑한다고 여기고 행동해보라. 이 여기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여기고 이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신이 어떤 진리를 먼저 너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여겨라. 이게 오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하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신앙생활의 한 방법입니다. 자, 사도가 말씀하신 마지막 절이죠. 11절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하는 이 말, 영어 성서는 consider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실제 사도는 매우 중요한 말로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여길지어다 하는 이 말의 원래 그리스 말, 사도가 직접 하셨던 이 말씀은 그리스 말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기조마이,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로고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이 성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이 로고스입니다. 곧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분명한 분이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분이냐 하는 겁니다. 너는 이 진리를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확실한 분인 것과 똑같이 이 진리를 너희 안에서 너무나 확실한 진리로 생각해라. 간주해라. 하는 이 말입니다. 뭐가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은 의에 대해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로고스와 같이 너무나 이것이 분명한 진리로 너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너의 마음이, 너의 의식이 본능적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정도까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편안한 주일 아침인데 제가 좀 진중한 어떤 내용으로 끌고 가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끝은 부드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가 바로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것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어놓고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 때때로 너희는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하는 말인데 실제 이 말은 exam and test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테스트해봐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 세상 끝자락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 또는 다른 영 또는 다른 복음을 붙들고 평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또 다른 말로 거듭날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로 그의 마음이 한 가지 이 주제와 그의 마음이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이것만이 한 사람을 영원한 나락으로,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우리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만이 한 사람을 영원한 절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꼭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은 다 공히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영적인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딱 한 가지 목적을 성경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한 가지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이게 죄입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실은 그 긴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평생에 늘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과 씨름하고 있는 바로 이 실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실제로 이 죄는 실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 힘을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서 늘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쉴 새 없이 그의 육체의 욕망과 함께,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또 때때로는 이 악한 영의 미혹과 함께 성서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3대 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는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의 욕망과 더불어서 이 육신의 욕망을 항상 변질되고 타락한 방향으로 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항상 내 안에 어김없이 수용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혼돈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때때로는 악한 영이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악한 영은 이 문제를 항상 영적인 방향으로 항상 우리를 심각하게 이끌어 갑니다. 내가 내일
어떤 문제 하나를 중요한 어떤 일을 하나 처리한다 된다 합시다. 누구나 그런 문제는 다 있죠.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내일 내가 처리해야 할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모든 문제를 곧 영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끌고 가는 것이 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죄는 우리가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우리 생각 속에 스쳐가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죄는 즉시 그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죄책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책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압니다. 진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런 소위 이 카타르시스, 자정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마음이 여리고 또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죄책감은 사람의 마음속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책감에 못 이겨 하물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끊는 일까지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 죄는 바로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 강한 올무로 마음을 사로잡아서 점점 심각한 절망, 자책으로 그의 마음을 끌고 가게 됩니다. 또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아주 강력한 속임을, 또 늘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속임을 가져다 줍니다. 늘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유혹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죄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봐. 아주 좋은 거야. 한 마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면 돼. 한 번이면, 너 궁금하지 않나? 한번 해봐. 너 엄청 기쁘고 즐거워. 이렇게 죄는 결코 항상 그 결과, 그 열매를 보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것만 내가 온전히 몰두하게 만드는 이상한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마치 소경처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쾌락, 이것만 우리에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 열매,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열매에 대해서 눈이 멀게 만드는 게 이 죄의 힘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거기에 더해서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이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마저도, 율법마저도 죄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듣기 전에는 너희 안에 탐심이 뭔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지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 소나 낙이나 또 이웃의 여인이나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주어짐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다른 것을 탐내면 그 계명을, 죄가 너는 지금 이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하고 이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한다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율법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법이 주어지자마자 죄가 법을 이용해서 우리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 좀 더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죄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 힘을 발하기 시작한다. 오 통제라.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정말로 이 죄의 권세와 맞닥뜨려 본 이 사도 바울의 그 고통입니다. 이렇게 죄는 무섭게 성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역력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토록 집요하고 은밀하고 강력한 죄의 힘과 권세와 그 속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 답을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이것이 가장 큰 변수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의 이 마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변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왕왕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내가 진짜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라야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열려지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당신의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다 나 중심으로 왜곡시키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대단한 변수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쁘게 보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이쁜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밉게 보면 좋은 얼굴에 점 하나 난 것까지도 너무 저 사람을 좋아하면 왜 그렇게 매력적이고 예쁜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미우면 얼굴에 나 있는 이 점 하나도 어떻게 그렇게 밉게 보이는지, 제가 제 혼자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전혀 안 그러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도 똑같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런 기능을 우리 안에서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악한 영과 더불어서 관련된 있던 내용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요. 나와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는 너의 마음이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의 마음에 스스로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의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 일에서 너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진리에 대해서는 너희가 항상 뜨거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까만 숯이 있어요. 까만 숯을 아무리 물로 닦고 또 세제로 닦아도 항상 까만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흘러내려오는 이 까만 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숯에 불을 붙이면 된다. 이 숯에 불을 붙이면 여러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의 찌꺼기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당신이 항상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그 진리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너희가 내 말을 행하려,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는 말인지 너희가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진보는 바로 딱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남다른가?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건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단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께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할 때 이제부터 여러분 이 일,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 하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어떤 확신 그리고 어떤 그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서 시작될까요? 여러 가지 성서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 진리를 내가 진짜로 깨달아 할 때입니다. 이 사실이 내게 진짜로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올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이해되고 그리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능력이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자의식의 변화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능력을 갖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면 너무나 주어져 있는 환경에 우리 사람은 너무 쉽게 동화되는 존재가 여러분 사람이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환경에 내가 긴 시간 노출되면 나 자신도 내 생각도 내 의식도 내 자의식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쉽게 너무 쉽게 동화됩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이렇게 더럽고 또 악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안에서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청결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고기가 짠 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고기의 그 속살은 전혀 짜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어떤 생명, 환경과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어떤 생명,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있을 때 마치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명, 이것이 무엇과 함께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나의 자의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내가 발견한 겁니다. 깨달아 알고 수용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상담학자, 오스트리아의 상담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아우슈비츠의 이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죠. 나치의 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간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가스실에 몸이 약해지면 그냥 거침없이 가스실에 던져지고 그래서 죽어가기도 하고 옆에 있는 함께 생활하던 동료가 그냥 다음 날에는 사라져버렸고 또 며칠간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그 다음 날 사라져버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는 그분의 얘기로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일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자기 자신이 그 혹독한 환경을 이겨나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단 한 가지.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미. 이것이 훗날에 이 사람이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곧 이 의미, 이것을 이 사람의 훗날에 이 사람의 이 상담학의 이론으로, 핵심 이론으로 그래서 이분이 삼았던 겁니다. 실제 본인이 그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서 살아난 겁니다. 수없이 자기 주변의 동료들은 의미가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냥 말라 죽고 점점 그래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생명력,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는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서조차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 의미를 부여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은 또 동시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곧 하나님께서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그 자의식,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훌륭한 작가이기도 하죠. 안데르센 동화집 여러분 아마 어릴 때 아주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쓴 동화 중에 하나 너무 잘 아시는 동화지요. 여러분, 이 백조의 이 미운 오리 새끼. 여러 오리들과 더불어서 백조 한 마리가 어릴 때부터 이 오리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여기 다른 많은 오리들하고 자기가 너무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손도 크고 발도 크고, 왜도 키도 크고, 이 모든 것이 이 주변에 많은 이 오리들하고 너무 자기 자신이 달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모두가 다 조그만 오리밖에 없어서 다른 자기 모습이 이 오리들에게 왕따를 당한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지 이 백조가 작정을 합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 난 저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데? 내가 진짜 누구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그때 저 넓은 호수에 하얀 이렇게 크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새들이 그 호수 위에 딱 살포시 내려와 앉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서 유유자적하게 그 호수를 여러 마리 이 새들이 함께 노니는 게 너무나 이게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백조 떼들이 저 앞에서 노니는 모습이, 물 위에 수영하는 이 모습이 너무 천사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물 앞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백조구나, 백조.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의식 속에서 생겨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소에는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했던 이 백조 한 마리, 그런데 보니 저 말째서 물 위에 떠 있는지 너무 천사와 같은 이 아름다운 백조들, 그런데 그 백조의 모습이 자기 안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만 생각했던 이 그냥 내던져진 이 백조가 스스로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 그때부터 그는 놀라운 변화를 이 백조가 갖게 된 것입니다. 아주 당당한 백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길 잃은 백조 이 한 마리가 우리 자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저 하얀 백조,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저분과 내가 닮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알게 된 겁니다.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하게 했다고 사도가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라고.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때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진리,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발견,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분명한 자의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이 분명한 자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뜻과 어긋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가져다, 그 저항력을 우리 안에서 가져다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정말로 내가 만났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지, 이 진리는 항상 우리를 넉넉히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항상 복음을 말씀할 때마다 복음은 변화시킨다, 복음은 바꾼다 하고 사도가 복음의 특성을 항상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사도 자신에게서부터 변화시킨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저 자신에게 되물어 봅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냐? 나 자신을 먼저 바꾸고 있어야 이것이 내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증할 수 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저 자신도 문득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말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 살아있는 진리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체계 있게 일목요연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증거는 내 속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뭔가 그 향기를 느끼게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륜과 함께 점점 이 향기가 우리에게서 더 진해져 가야 됩니다. 편지의 그 글자가 더 또렷해져 가야 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이제 내 안에 그분의 지혜가 있고 그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자의식을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너무나 확실한 진리로 간주하라, 여기라 하는 이 말, 어떤 내용이요?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확신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지극히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이 그분의 뜻을 늘 기쁘게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분의 뜻을 늘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 내 안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창조하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그분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늘 기쁘게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늘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혹은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너는 이 진리를 너가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하는 말씀 마음속에 꼭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 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너는 항상 확신하고 또 늘 항상 그렇게 간주하라 말씀합니다. 주님, 이 진리가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